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입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본인 얼굴이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사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나만은 능력 있는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 여종에 의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 능력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마병과 병거들을 이끌고 기세도 당당하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상환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전했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그 병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만이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내 앞에 서서 나의 아픈 곳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며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빌고 간구하여서 그
그 병이 낫기를 원하였는데 막상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기껏 7번 물속에 잠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분노하면서 돌아섰다는 것이지요. 그럴 것이면 우리 다메섹강 아바라와 바르바리라는 강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 가서 할 일이지 여기까지 찾아올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분노하면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같이 따라왔던 그 종들 중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조언이 아닌. 그러자 그 말에 수긍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다라고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분노에 떨며 돌아섰던 나아만이 그 길로 아람을 향해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말을 달려 기쁨에 소리치며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 나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서 어디로 향했다는 것입니까? 분노하며 돌아섰던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엘리 앞에 서서 나아만은 누구를 만나버립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듯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이 세상에 참신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외에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 우상이다 라는 말을 하고 결단하며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했을까요? 처음에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과정,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하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내 힘과 내 영향력을 둘러엎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 물속으로 그 병든 몸, 온몸을 나병으로 뒤덮인 이 몸을 잠그기 위해서, 물속에 담그기 위해서 그 무거운 갑옷도 벗어야 할 것이며 체면과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말아 쌓았던 온갖 하얀 천들을 다 벗었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체면과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감췄던 모든 부끄러운 사실들을 벗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껍질을 떼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자세를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치는 것이지.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온몸이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엉망이 된 몸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혐오와 멸시와 천대를 받은 몸, 사람들 앞에 그 몸으로 나서면 죄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서요? 10명 모두가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는 도중에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몸에서 이제는 그 문둥병이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확인하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10명 중에서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2%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알았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그 순간 돌아서서 이 9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는 제사장을 향하여 또는 친구들을 향하여 또는 자기의 오래 버린 혈육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는 우리 주님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감사함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와 감격에 찬 이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무거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도망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마땅히 그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그 믿음에 감사함을 더하여 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감사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착한 것입니다. 충만한 믿음이라 감사함을 곁들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시편 103편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으며 그 은택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너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돌아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8년 동안 혈우병에 시달리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한 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얼마나 많은 냉대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그 많은 시간을 눌린 채 보내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병든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옷깃에 그 냄새나는 몸을 꽁꽁 감싸고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냐.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와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여인을 그 믿음을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녀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라고 보냈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이 말씀을, 선물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으로서 치유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9명의 사람들이 단지 나병 환자의 치유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렸을 때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누가만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만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것이지요. 배척하고 배반하고 죽이기를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의 치유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관한 은혜의 자리를 축소시켜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버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시 성전에 찾아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갖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나만의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정당성을 얻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지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봐도도 못한 나를 통해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병이 들었던 내가 잘 나가던 내가 이방인이든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던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높이는